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협의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목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이제 3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구약 전체를 쭉 통독을 해왔는데 이제 시편을 마치면 구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부분의 모음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73편은 다윗이 지었거나 또는 다윗과 관계된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시 중에서는 모세, 아삽, 고라, 솔로몬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시편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시편 90편의 이 모세의 시부터 시편 126편의 이 포로 귀환 때의 시까지 쭉 걸쳐져 있기 때문에 아마 시편은 적어도 한 약 100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이렇게 총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양집 또는 이 찬양들의 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제목 세페르 테힐림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따라서 이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단지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희노애락을 반영한 아주 다양한 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슷한 유형의 시들을 이제 분류해서 그 특징적인 구조와 신학적 의미를 이제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재에 그 유형별로 시편을 좀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뒀습니다. 그 시편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 바로 이 찬양과 탄식입니다. 1번, 2번 찬양시, 탄식식이 아주 대부분의 가장 큰 분류가,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 감정이 기쁨과 슬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영국도 희극과 비극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 찬양시는 기쁨을 표출하는 것이고, 이 탄식시는 슬픔을 이렇게 표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시편은 기쁨과 슬픔, 찬양과 탄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전부는 아닌데, 먼저 찬양시를 보시면 이 찬양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담은 시로서 보통 이 구성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라 라는 이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의 근거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찬양하라 라는 제 요청으로 이제 그 시가 끝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8편부터 시작해서 쭉 적어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식시가 있는데, 시편에서 가장 많은 게 탄식시입니다. 이 곤경에 처한 시인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기 때문에 이 탄식이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탄식시는 이 찬양시보다 좀 그 구성이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또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탄식시는 부름과 호소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탄식시가 어떤 단순히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서 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곤경의 탄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라든가 자기 어려운 처지, 어떤 대적들의 공격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외되어 있다, 이런 공경의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묘사하는 겁니다.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는 이제 죄를 고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제가 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항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처한 공경의 그 원인이 되는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있거나, 또는 반대로 하나님, 제가 이런 공경 처할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부분에 그 확신과 신뢰 부분인데,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뢰를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식시는 특별히 개인 탄식시와 또 공동체 탄식시로 또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교재에 적어놨으니까 쭉 살펴보시면 이런 게 다 탄식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찬양시, 탄식시가 아주 기본 유형인데 이 찬양시, 탄식시와 비슷하긴 하지만 이 전형적인 틀에서 좀 변화된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3, 4, 5번 감사시, 신뢰시, 저주시입니다. 이 감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 탄식의 상황, 그 공경의 상황에서 구원받고 난 후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시를 보면 찬양시처럼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의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찬양시랑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나옵니다. 두 번째, 자기 이 체험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의 상황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렇게 시편의 저자가 자신이 겪은 그 구원의 체험을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감사시가 탄식시랑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감사와 이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계속해서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감사시도 개인 감사시와 공동체 감사시로 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감사시는 고난 중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 감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적 재난, 예를 들어 기근이라든가 전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시가 있는데 이 탄식시도 보면 확신과 신뢰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제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걸 많이 강조하는 그런 거를 또 이 탄식시 중에서 특별히 신뢰시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11편, 16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시가 또 있습니다. 이 탄식시의 어떤 도움 요청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제 원수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이 보복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구체적인 저주가 담겨 있어서 해석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시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앙심이 아니라 내면의 그 비통한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 109편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유형뿐 아니라 이제 또 주제별로도 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혜시, 왕권시, 제왕시, 시온시, 회고시 이런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뭐 지혜시 같은 경우에는 욥기, 잠언, 전도처럼 그 지혜서가 다루는 주제를 다루면서 종종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렇게 내용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시편 1편이 이제 이 지혜시에 해당하고 시편 119편 율법시도 이 지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왕권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왕되심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런 선언이 아주 자주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제왕시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왕을 칭송하는 시입니다. 이런 시들은 주로 왕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왕이 즉위를 한다거나 왕의 결혼, 왕의 전쟁, 또 왕과 어떤 성소와의 관련, 왕의 영광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왕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시온시가 있는데 시온은 이제 하나님의 도시, 그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왕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이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를 기리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고시가 있는데 회고시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다루면서 그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이렇게 시편을 유형별로 주제별로 구분하는 것뿐 아니라 최근에는 시편 150편 전체의 구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모여진 것이 아니라 그 배열과 구성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전체를 숲으로 이렇게 보면서 한 권의 책으로서 시편이 전달하는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구조 제가 이제 교재에 적어드린 걸 보면
시편 전체의 흐름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권에서는 그 1편부터 41편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초창기에 많은 원수의 핍박을 받으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권이 확고하게 세워지기 이전에 많은 대적들의 위험을 받은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대부분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도 거의 다윗의 탄식과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주제와 그 유형도 좀 연결이 되는 겁니다. 2권은 이제 42편부터 72편인데 다윗의 왕권이 시온에서 이제 확립이 되었지만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그 후손에게 왕권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그 쭉 내용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권은 73편부터 89편인데 그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여 언약을 어김으로 그 나라가 망한 것을 탄식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고 그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원수를 심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나중에 회복의 은혜를 또 노래합니다. 4권은 90편부터 106편인데 비록 인간의 왕권과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하다는 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로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1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난에 대한 겁니다. 먼저 시편 1편과 2편은 서론입니다. 그 아무 표제가 없이 시편 첫머리에 이제 놓여진 1편과 2편은 이 시편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시를 잘 묶어서 보면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blessed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2장 12절에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바탕이 되는 기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사람의 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율법은 단지 어떤 그 글로 적혀진 성문화된 규례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백성이 누리는 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즉 이스라엘 왕을 시온에 세우신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대적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군왕들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을 이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2장 그 6절 보시면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상 시온에 세웠다 하시고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제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8절 보시면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고난이 3편부터 고난이 나오는데 3편부터 39편까지는 특별히 이제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먼저 3편부터 9편까지는 그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시온에 세우려고 하셨는데 이 대적들이 그 하나님 뜻에 반응하지 않고 그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2편에 언급된 그 대적들의 존재가 그 이제 이어지는 다윗의 고난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3편에서 7편에서 다윗은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곤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합니다. 이제 3편부터 쭉 보면 3편
12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편 7절에서 이 다윗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또 탄식하며 탄원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절 보셔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또 5장 1절 보셔도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어려움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시편 5편 7절 8절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렇게 또 탄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 보셔도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탄식합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 보셔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8편과 9편이 이제 찬양시와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문맥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8편과 9편 모두 대적들과 원수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을 노래하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왔던 이 탄식의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찬양시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그렇죠. 저희가 복음송가로도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9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시편과 연결이 되지만 이 개인 감사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9편 1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시편 10편부터 18편까지는 이제 악인에게 고통받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10편 10장부터 17장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탄식의 기도가 계속되는데 이 앞에 있었던 탄식의 시들과 좀 다른 것은 의인과 악인이 대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감찰하시지 않으신다.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혹은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온갖 악을 행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10편 4절 보시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0편 13절에 보셔도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편 2편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 다음에 12편 2절 보시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천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12편 4절에도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너무너무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편 2절을 보셔도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탄식하고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편 10절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17편 12절입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어야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서 활개치는 그 가운데서도
이 악인의 포악과 조롱으로 고통받는 의인은 탄식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10장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십니까? 탄식합니다. 호소합니다. 10장 12절 보셔도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장 3절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또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12장 1절에서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탄식하고 13장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14장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이렇게 또 탄식을 합니다. 17장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답답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찰하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또 나오는데 10장 14절 보시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장 4절 보셔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으신다 말하지만 그 의인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13장 5절 6절 보셔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15장 전체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15장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쭉 그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6장 1절과 2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장 8절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17장 3절 4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17장 15절 보셔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살고자 노력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8편은 그 사무엘하 22장에서 똑같이 나오는 시인데 이 의인의 호소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지금까지 탄식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내용이 긴데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편 19편부터 30편까지 이제 여호와의 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19편은 창조 세계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19편 7절부터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시편 가장 그 1편 맨 제일 처음에 그 율법을 찬양하는 시가 이제 나왔는데, 그에 이어서 이제 제왕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시편 2편에 이 19편에 이 율법을 또 찬양하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다음 20편, 21편에 또 제왕시가 나오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20편과 21편 이 제왕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이스라엘의 왕의 구원과 승리를 기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편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20편 9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1편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하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 주어가 왕입니다. 왕의 손이, 왕이 계속 이렇게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편과 21편은 3인칭 시점에서 왕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22편은 1인칭 시점에서 왕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겁니다. 22편 1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이제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후에 나오는 23편부터 30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구원받은 대리자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여호와의 그 집 또는 여호와의 산, 뭐 지성소, 성전, 이런 하나님의 계신 곳을 이제 자주 언급을 합니다. 한번 보면 이제 23편, 시편 23편 유명한 시인데,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4편 같은 경우에는 24편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하면서 또 여호와의 그 산과 여호와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시편 25편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탄식시로서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25편 16절 보시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7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셔 주십시오. 18절 나는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6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8편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또 강조를 합니다. 27편 4절 같은 경우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28편 2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주의 지성소가 나오고, 29편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렇게 또 여호와의 성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편은 이제 개인 이 감사시로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면서 12절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31편부터 39편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보면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주제와 함께 내가 여호와를 바란다, 여호와를 신뢰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이런 그런 하나님께 피하겠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1편부터 쭉 그 내용을 살펴보면 31편은 이제 개인 탄식시인데 1절에 피하오니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리고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의지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6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14절에도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난 주께 의지하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께 피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2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계속 내가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2편에서도 보시면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32편 5절에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런 죄를 용서하시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또 3편 보시면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 찬양시가 됩니다.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2절에도 찬송할지어다 3절에도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33장 18절 보시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여호와께서 살피신다. 19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하고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34편은 이제 감사시 또는 이제 지혜시로서 또 그 8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해놓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여호와께 피함이라는 주제가 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편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 탄식시인데 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개인 탄식시인데 그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호와께 피함이란 주제가 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은 이제 지혜신데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4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서 그를 의지하면,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계속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37편 34절에서도 여호와를 바라고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8편은 또 이것도 탄식시인데 그 15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인 탄식시로서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여호와께 나아가는, 여호와께 피하는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고난 중에 주님께 피난처를 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1권의 마지막 40편, 41편은 이제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40편 가장 첫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감격을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보고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40편 3절 4절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의지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1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0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40편과 41편이 의인의 여호와를 피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 의인의 복을 선언함으로써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시편 1편과 이제 서로 짝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제일 처음에 복이 있는 자는 시작하고 시편 2편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로 끝난 것처럼 40편 41편도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며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시편의 이제 그 1권의 이 내용들이 다윗이 대적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이제 호소하는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는데 그 1권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40편, 41편은 그 다윗의 구원과 승리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면 그 시편 1권, 즉 시편 1편부터 41편은 그 다윗의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고난을 받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주님, 제가 힘듭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이 또 계속해서 들어 있습니다. 시편 1권만 봐도 우리 그 성도의 삶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고난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시편에 아주 고스란히 녹아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시편 저자의 마음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과 교회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냥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의 환우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주여, 비록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며 사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귀한 믿음을 계승하는 그런 복된 세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LA 지역과 세계 교회 그리고 재건교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LA 지역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교회들, 주의 종들, 선교사들 주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가 주께서 주신 그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 통해서 저희가 환난 때에 어려울 때에 바라볼 수 있는 분이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너무나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편 말씀, 특별히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특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은혜 베푸셔서 저희가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항상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것 저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정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저희의 소망일지인데 좀 저희가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재건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있는 이 LA 지역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저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정말 그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전 세계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 가운데 아직도 핍박당하며 지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너무나 많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가 그들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버지 알려주시고, 저희가 정말 선교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사랑하는 우리 정말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재건교회가 아버지 주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힘은 작고 부족하나 늘 아버지 이 세계의 역사는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이 남은 자들, 남은 그루터기들, 거룩한 씨앗들에 의해서 이어져 간다는 걸 저희가 기억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중한 죄진 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